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는 안수의 문제입니다. 안수를 언제 해야 되고, 안수를 왜 해야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안수 남용의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안수를 할 때 오른손을 해야 될까, 왼손을 해야 될까? 오른쪽 성경에 등장하는 오른쪽의 의미와 왼쪽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절, 22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중심적 가치가 뭐냐면 가나안 사상입니다. 완전간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게 우리 소망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 회복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회복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긴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 안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손을 머리에 얹는다. 이게 뭘 뜻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그죠? 기름을 머리에 부었지만 기름이 없을 때 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특히요, 사람한테만 안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레위기 1장 4절에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를 잠깐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먼저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 때에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한다. 그럼 이때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 옮긴다, 전가한다, 이런 뜻으로 안수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9장 같은데 보면 레위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성별했잖아요. 구별했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크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때, 후계자를 지명할 때, 예를 들자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지명할 때 모세가 후계자를 임명할 때 안수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성경에 염소 구분하는 거 아사셀 양 이야기했죠. 특별히 성별해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이 그 덤태기 씌워가지고 광야를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어떻게 보면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떠맡긴다라는 나쁜 뜻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희생양이 생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IMF 났을 때 그냥 한 사람한테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고, 뭐 패거리 싸움이 났을 때도 꼭 수사관들이 진술서를 하면 나중에는 결국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처형을,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10번도 더 처형을 당해야 될 만큼 나쁜 죄지 좋지 않은 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혼자서 다 책임을 짊어지신 그런 거룩한
행위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속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뜻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간혹 가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저한테 소개를 받을 때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것도 희한하게 우리말하고 비슷한 구석이 참 많아요. 구속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고 치루었다. 내가 샀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주인공은 하나님이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르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할 때 한자로의 속자에는 조개 패자를 옆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패가 붙으면 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한자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구하였다. 죽을 사형수를 목숨을 구했다. 구속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파다 그래. 파다. 팔았다라고 비슷하지 않아요? 파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아무튼 많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 공부를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하였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자가 아닌데 지레 겁먹고 지경이처럼 꼬불꼬불 하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덤비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상당히 우리말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아빠 이렇게 하듯이 그렇다는 것. 대속의 개념으로 안수가 시행되어졌다. 전가의 개념으로 안수가 시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서서는 에피티메니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축복의 통로로 안수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애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애들이 막 박자치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야 애들 왜 데리고 와? 막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몇 번,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화를 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화를 내십니다. 야, 나 지금 피땀 흘려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 제자들이 붙잡거든요. 한시도 우리 깨어있지 못하냐 책망하셨지만 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해주셨듯이 오늘 애들이 오는 걸 막으시니까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이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우리같이 이런 날에 특히 아이들에게 특별히 안수해주고 새해를 맞이할 때 뭐라고 하죠? 신년 할애식 또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날 저녁에 우리 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날은 다 안수를 해주시는 거죠. 축복의 의미로 안수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수를 시행할 때는 이제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기 고향에 찾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냥 요셉이라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흔히 그래요. 목회자들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좀 신비스러운 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지만 하나님의 의미하신 부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동네 어른들은 그에게서 좀 거룩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향에서 인정 잘 받지 못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청년으로 자라가지고, 우리 소환의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청년으로 자라는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고 졸업 전도사 되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어느 때 한 10년 좀 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하고 어저께만 그들도 어린애고 청년이고 주일학생이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제 주일학생이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자기 본 모교회에서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보냈다가 바깥에서 한 10년쯤 사역을 하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고 어이 예수! 막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나보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고향 사람들 어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이 모인 곳에는 성직자가 가지 않는 것이 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를 엄밀히 성별에 구분하는 것은 성직자가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평가가 낮아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직자는요, 육신의 가족 그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안수에 고쳐주고 얼른 고향 떠났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를 위해서 안수받은 겁니다. 담에색 가다가 눈이 이제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안수할 때 다시 눈을 뜨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수의 용도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로 변질돼가지고 마구 남용되어지는 안수의 잘못된 기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즉시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이거 참고적으로 재미있는 면에서는 옆에 딱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걸 지켜보고, 이야 이거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지금 베드로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 능력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시각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요 이렇게 폄하하면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수가 있는 것은 성직을 임명식할 때 새로운 은사를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던 은사, 잠자고 있는 은사를 성령 안수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지금 나는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그죠? 디모데는 누군가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써서 던질 유언장입니다. 아들에게 유언을 씁니다. 나도 우리 수환이한테 유언을 쓰고 올 겁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예요? 지금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죽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던 아버지가 로마 감옥에 잡혀있으니까 아들 디모데가 위기가 소침해 있고, 근데 모든 목회가 뭐고, 아버지 없는 이 교회 사역에 희망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아 7교회를 다 개척해 놓고 있는데 감옥에 갔으니 아들 입장에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심정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 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함께 목회 부탁을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장로들이 너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항상 너는 겸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장로들을 잘 치리하라, 교회를 잘 치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안수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정신 이상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와 함께 새로운 은사를 더 있어 하고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을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수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하나의 표시이자 상징이고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포옹하잖아요. 포옹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많이 안아주세요. 기독교는 포옹허깅의 문화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유교 문화는 남녀가 안는 것을 극도로 기피합니다.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특히 하나님이 안아주신 포옹을 거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포옹을 거부하는 것은 정신질환이거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옹해 주듯이 안수는 사랑의 포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안수가 남용되고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집회를 마친 뒤에 전부 매주 손을 들어서 안수를 다 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일이 안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수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면서 머리를 갖다 행위를 하는 교회도 있다. 희한한 감정이죠. 이런 거 듣고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정말 절대로 개과천선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고집, 불통, 무식, 나쁜 악질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좀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큼 말 안 듣는 존재 없습니다. 돼지도 엉덩이를 세 번만 딱 때리면 꼴꼴꼴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갑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이라 꿇어 탁 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만큼 고집불통입니다. 정말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왜? 정말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그래도 나는 아니지. 그래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너는 마음껏 떠들어라.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를 한번 보세요. 수없는 사사를 보내서 고쳐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엎어진 데 일으켜주시고 또 해도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뭔가요? 그래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손 벌리고 머리 갖다 대는 일이에요.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틈을 줘도 딴짓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악마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에 다 빠져고 다 호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골라서 일단은 물 밖으로 꺼내 주신 것이다. 이런 희한한 짓을 하는 교회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미리 예상이라도 했듯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렇게 20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할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 단점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헛된 보지 말고 뭐라고요? 내 자신을 지켜 너를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늘 다른 사람 이야기하죠. 자기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자기 얘기 좀 해봐요. 자기 자식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어떤 사람이고 그게 먼저이겠죠. 분명히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남의 죄 쳐다보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지켜보고 정결케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속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여도는요, 이것을 어찌할꼬 안타깝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여도입니다. 마라도는 때려치라 하는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게 마라도고요. 그레도는요, 항상 모퉁이 돌아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레도입니다. 이 그레도라는 섬이 여러분에 있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바로 벌이 떨어져야 돼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 심지어 배라도 아파야 됩니다. 배라도 아파 돌돌 굴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더러우면 내버려 두고 부끄러우면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아무튼 안수는 그럴 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안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사람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 옳다라는 곳에서 우리의 조금 그래서 오른손, 오른쪽, 오른편, 우파 정의로운 세력을 역사적으로 상징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강력한 파워,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뭐라고요?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다.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잠깐 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었을까요? 왼손에 들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들었을 것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탁 가리키는 거 홍이가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왼손으로 지팡이를 했으면 홍이가 안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능이 오른손을 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복을 상징합니다. 안수할 때는 반드시 왼손으로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양팔 들어서 왼손에 머리 갖다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는 항상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안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손자 두 녀석이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큰 손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손자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 상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한테 오른손 축복, 차자한테 왼손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크로스 축복을 했는가. 요셉이 아버지, 아니 얘가 장자고 잘못되었습니다. 팔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맞추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하더라. 내가 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다루고요.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알면서 어긋나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두 아들 중 두 손자 중에 누구를 장자로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에브라임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의 자리는 존귀와 권세가 있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기능은 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죄를 징계하실 때도 오른손을 들어서 징계. 그게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오른손을 엄하게 해서 심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부도 왕의 오른편에 서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미국에 가면 에티켓 중에 하나가 항상 데이트할 때는 여기 사랑하는 여자를 오른손으로 감싸는 겁니다. 항상 오른편에 세워서 걷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탄인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편 자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존재였다가 반역하면서 추락하니까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차지했다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때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400~500년 이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 중에 보니까 천상의 그림 보니까 옛날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심판 때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 성경이 한마디로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대그레이트 스펙타클 파노라마. 장천동 가면 원조 뭐 촉발했다. 뭐 대원조 촉발했다. 그런 말. 성경은 모른다는 것은 참 자기 자신 바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다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제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대신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 시간에 불량한 모습으로 딴짓하거나 잡념에 빠지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경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만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왼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왼손의 왼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외톨이 할 때 외,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왼편 좌파는 홀로 된 어떤 존재입니다. 은학자들은 다음으로 왼손의 방언 계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왼손이라는 방언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왼손, 발음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왼손, N손, 왼손, 윈손, 외여손, 외인손, 외약손, 외악손 이렇게 7개 이상 방언들이 있어요. 특히 이 중에요 왼손의 유래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함경도 지방에서 있는 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약. 이걸 한자를 풀이하면 언약박기라는 뜻입니다. 외약. 언약박기다. 그러니까 왼손 외편 좌파등은 하나님의 언약박기에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실증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부터 볼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같이 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34절에서 이렇게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복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평했습니다. 근데 41절 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늘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 앞에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왼손은 저주를 상징하고 왼편은 저주받을 자들이 쓰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으므로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왼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죄가 있다고 왼손 보고 하냐. 그러면 이 왼손보다 더 억울한 존재가 있죠. 그죠? 혀. 혀가 뭔 잘못했다고 혀는 불이니 혀를 막 저주했잖아요. 혀가 좀 억울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혓바닥 이게 뭔 죄가 있다고. 근데 성경은 막 혓바닥을 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반지하고 생각해서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른손 왼손 함께 반지 사용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 왜 반지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상한 문화가 퍼뜨려진대요. 그건 뭐냐면 오른손 엄지에다 반지를 끼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엄지에 끼냐 할 때 엄지가 권력을 상징하거든. 여기다 딱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딱 끼면 이게 우울감이 생기고 지배하고자 한다는 거.
예수님은 남을 자꾸 섬기라고 했는데 세상은 사단은 자꾸 남을 지배하고 예수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때리면 저도 옛날에 뭐 그렇게 대항하기도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했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겨야 산다라고 중심이 무장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안지를 끼우는 것이 그런 동기 때문이라면 그 청년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미래를 기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애들 운전을 하면 빵! 비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애가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회사 동료들을 찍어 누를 거예요. 악플 댓글 다고 막 하고. 왜? 자기를 가로막는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양복 어디 있어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부모야? 이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아무튼 요즘 젊은 인생들의 중심적 가치관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씁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지는 우정을 뜻하고요. 중지는 좋은 기운을 나타내고. 여러분 결혼 반지를 이 왼손 약지에다가 왜 끼는 줄 아세요? 이게 근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그렇답니다. 이 약지의 혈관이 심장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금반지를 끼우면 심장 혈관에 도움을 준다는 거지. 특히 은반지를 끼우면 더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은반지를 왼쪽에 약지에 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은반지를 결혼반지로 끼웠다고 합니다. 금반지가 아니라. 자, 오늘 마지막 가나안 회복 사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인데요. 오늘 죽음을 앞둔 야곱은 선조로부터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나안 회복 약속을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가나안 회복 사상은 장차 히브리인들이 이국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큰 위로와 희망의 전제가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의 유대인으로 만들게 된 버팀목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게 된 중요한 바로 밑에가 바로 이 가나안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때문에 430년 동안 노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이 흘렀으면 그 사상은 변하지 않고 후손에게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결국 때가 이르자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확고한 중심적 가치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중심 가치는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핵심 가치, 중심 가치가 확고하게 설립된 민족은 흥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이라는 확고한 민족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언약 사상이라는 사상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선민주의라는 그 성별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멸류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야.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떨 땐 손해보는 일이고 어떨 땐 핍박받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굳세게 다짐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8천여 해의 침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그나마 한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정신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어졌냐? 그 한민족 공동체를 분열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이념 논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중심적 가치를 상실한 사회입니다. 불법과 무법이 혼재하고 각양각색의 암투와 모략과 범죄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자기 딸의 친구를 성놀이감으로 쌓는 사이코패스가 활약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인사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청계도 사회를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다.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자녀 교육이라든지 가정 교육이라든지 사회모범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 5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다 전수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그 청교도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것도 이제는 문별하고 지맘대로 인생을 살고 아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동물처럼 오늘 이 최선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요즘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집에 살면서도 차는 벤츠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이 쾌락주의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남긴 이 쾌락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병들게 합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중심적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당신이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당신의 판단 기준이 뭐냐? 우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중심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치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한 27살 여자분을 면접을 봤습니다. 다 훌륭해서 참 기본도 되어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공자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공자가 32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공자를 칭찬하고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32입이라는 것은 30살 때 똑바로 씁니까? 그러면 20대까지는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까? 다리를 절고 다니는 사람을 똑바로 서라고 얘기했습니까? 앉아만 있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공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30세쯤 되면 자신의 중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걸 세우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꼭 30살이 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중심적 가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가 있어야 이것은 몇 센치고 저것은 몇 센치라고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왜 10cm 길이는 어떤 자를 가져도 어떤 곳에 길을 가더라도 10cm여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왜 자꾸 그래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절대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태가 참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속히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인정해 주시고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경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정말 좀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각각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장남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함을 거절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팔을 어긋나게 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의 인생을 마치 반추하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쓰라린 기억, 트라우마를 여러분 다 아신 얘기잖아요.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막 형을 끌어당기고 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파축왕국으로 장자권을 또 매매해서 팔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장자권 축복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팔을 은하게 해서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랬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그 육적인 판단으로 장자권을 뺏으려 했던 그 육적인 야곱이 온갖 인생의 연단을 받은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새로운 안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130년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남은 건 하나님의 영안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받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19절 축복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을 보니까 자기가 꼭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면 야곱이 에브라임을 지목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숱한 인생 여정을 겪어보니까 차남으로 태어난 에브라임의 운명을 보니까 자기 운명이 꼭 같은 거예요. 이 차남은 자기처럼 절대로 억지로 므낫세 형의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팔을 어긋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에브라임은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져야 영안이 열립니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당장 먹고 살 것만 보입니까? 당신은 아직도 육적인 육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눈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시력은 물론 잃어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귀도 남이 얘기하는 걸 똑바로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토시나는 놓치지 않고.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든 언론계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똑바로 듣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녹음기가 있고 지금은 말하면 또 프린트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일이 받아 써야 됩니다. 손이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2시간만 인터뷰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빨리 적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적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신문기자의 능력이 보통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영귀가 열려야 똑바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도 열려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장자의 축복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럴 때 야곱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네가 가진 인간적인 지식 나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다. 그게 지금 생각해 있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인간적인 판단해서 자꾸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참고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노스코 나도 한다. 야곱은 육신은 제약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밝게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만족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함을 줄 수 없고 세상은 영원한 것을 줄 수 없고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탐닉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그지 아직도 더 좋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차가 나오면 우와 저 차 사고 싶다 생각하지. 야 저 차를 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없습니다. 늘 세상을 꿈꿉니다. 늘 세상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골집방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전세방으로 옮겨갈까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겐 그 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겐 그런 꿈을 개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아닌 것이다. 왜 그런 꿈을 꿉니까? 그냥 일주일의 삶만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에겐 일주일의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이번 한 주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긴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오늘 돈이 있니, 양식이 있니, 쌀이 있니, 없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도대체 왜 근심합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년 일을 생각합니까? 그냥 일주일 위클 날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핵심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국 땅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목숨처럼 지키고 간직해야 된 것이 바로 가나안 회복 사상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기어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영원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핵심적 가치가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속히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말로는 입으로는 맨날 위의 것을 찾는다고 입으로는 맨날 그리스도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의 모습을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결정인 삶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위선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참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속히 진짜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